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날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따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게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빛나는 5월 또 우리 스승의 주일 2부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몸이 피곤하여 졸지 않도록 몸에 힘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사실 지난주일 오요엘 목사님이 발시스의 끝사랑 그 요한의 영성 사귐 이야기를 오후에 또 세미나 90분 동안 60분 제가 50분을 부탁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잘 들었나 봐요. 조금 졸고 이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줄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니까 진짜 잘 듣는 줄 아시고 90분 동안 길게 해서 어떤 분에게는 아주 힘들었던. 근데 사실 지난주 제가 룻기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룻기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면 좋겠다. 이 말씀 우리 교인들과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다. 그런데 오요엘 목사님에게 지난주 한 주 말씀을 양보해 드렸는데 엄청 편했을 것 같은데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쉬는 주일은 엄청 부담이었고 편하고 해야 되는데 뭐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어째 지난 주일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는 제가 쉬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엄청 힘들더라고요. 오늘 룻기서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하기를 원하고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예측하는 설교. 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큐티하고 주일날 고린도전서 말씀을 설교 드릴 텐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이번 주 설교해 주실까? 또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큐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장, 6장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어느 말씀을 목사님 이번 주는 설교하실까 예측할 수 있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책이 바뀌면 1장을 제가 1장 1절을 설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조금 긴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능력은
달리 말하면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으면서 또 우리 교회가 목장을 3년 지났어요? 4년 지났어요? 정확히 그리고 제가 수치가 한참 목장으로 친해지고 깊어졌는데 또 웬 목장을 재편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목장 재편을 앞에 두고 세종안교회에 필요한 능력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또 후서도 있죠. 또 바울이 고린도 전서 앞에 어떤 성경을 또 썼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성경 66권에는 포함되지 않은 또 한 권의 성경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는 제가 2번이나 가봤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 번도 못 가보셨을 텐데 제가 목사인 특권으로 성지순례를 2번 저 그리스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입니다. 반도예요. 이렇게 허리가 잘룩 잘려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 안에 제일 큰 도시, 그러나 지금은 시골 도시입니다. 시골 중에도 강원도 우리 동네 같은 시골보다도 더 시골 같은, 사람도 별로 없고 건물들도 별로 없고, 그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터는 그냥 그리스 신전 돌기둥 몇 개 있고, 물론 그게 역사가 보여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또 무너진 옛 도시의 모습 이렇게 있는데, 이 곳에 고린도 운하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3대 운하 알고 계세요? 파나마 운하, 저 미국 밑에 남쪽에 아메리카 대륙을 허리를 가로지른 파나마 운하를 통하여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갈 수 있는 무역선들이, 아니면 저 아르헨티나 남극으로 배가 돌아가야 되는데 파나마 운하를 통하여 무역선들이, 파나마 운하, 지중해 홍해를 가로질른 우리 모세가 홍해를 물로 갈랐던 그 홍해에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리고 파나마 운하입니다. 서쪽으로는 이고니아 해라고, 그쪽으로 계속 쭉 가면 나중에 바울이 갔던 이탈리아 로마가 됩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 겐그리아 항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겐그리아 베베 집사님 겐그리아, 이 고린도인데요. 1세기 중엽에 해방된 노예들, 여러분들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경험해보지 않은 이 자유를 가진 해방된 노예들과 퇴역 군인들, 평생 군인으로 살다가 그 규율 속에, 그 조직 속에, 상명하복 속에 살던 퇴역 군인들과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올 수만 있다면 고린도,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 이것을 통하여 무역상들이 많이 번창해서 이 고린도에 흘러 들어왔던 아주 잡다한 인종들, 그 속에 신흥도시로 세워졌던 고린도는 물질이 풍족했고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하였고, 각종 종교,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각종 종교가 범람하여서 사실 아주 퇴폐적인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가,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6장쯤에 가면은 그 퇴폐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볼 수가 있죠. 방탕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바울에게 또 성경에서 고린도 전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여 바울의 목적지는 아시아였습니다. 특별히 그 아시아 끝에 있는 대한민국까지도 어쩌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 때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라는 손짓을 빌립보 사람들이, 그런 의미예요. 빌립보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아시아를 향했던 복음의 길을 참 멋있죠. 본인이 계획하고 뜻하고 있었지만 성령이 방향을 바꾸어 주실 때 그 빌립보 사람들의 옷을 입은 빌립보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방향을 바꾸어 그 유럽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의 집에서 그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빌립보 간수에게 매를 맞고 옥터가 움직이고 빌립보 간수의 집이 그날 밤에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고 또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에서 쫓겨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흘러가듯이 바울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고린도에 머물렀던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의미가 있지만 2차 전도 여행의 고린도는 바울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그곳에서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안동찬 목사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부부, 그런 성도 10명만 붙여주시옵소서. 10명 하다 보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100명만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뭐 정한 시간은 아니지만 됐다라고 생각해서 에게해를 건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11절 성경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글로에, 이 글로에 이렇게 이름을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영자, 선주, 연숙이, 여자 이름이잖아요. 연숙이라는 이름이 남자일까 이렇게 걱정. 글로에 여자네, 여자라는 거예요. 여성명사로 쓰여져 있는 글로에. 11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에베소, 이 글로에는 무역상이었습니다. 또 하인들을 두고, 하인들, 글로에의 지편 이럴 때 글로의 하인들이 고린도에서 물건을 싣고 에베소에 물건을 싣고 고린도에 왔다 갔다 소식을 전하는데, 옛날엔 우리 목사님이었기도 했던 바울 목사님에게 글로의 하인들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목사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12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또 후서까지도 이런 교회가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십시오 라는 성경은 아닙니다. 혹은 이런 교회는 되지 마십시오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또 창립 47주년 목장 재편을 앞에 두고 있는 세중앙교회에 또 같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교회가 되십시오, 모델교회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반면교사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는 되지 마십시오도 아니고,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나열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나타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 이 파가 나뉘어지는 교회의 분쟁 문제나 교회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교회의 문제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이고요. 교회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분쟁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아파하고 흔들릴지라도 절대 놓지 않아야 할, 마지막까지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교회의 방향은 무엇이며 교회의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강조해 주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또 후서입니다. 그 말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능력을 구해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임해야 할까요? 를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장 재편, 많은 분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하고 이분하고 같은 목장으로 좀 이번에는 묶어주세요. 목사님, 저 그분하고는 절대 좀 떼어놔 주세요. 그분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에요. 목사님, 그분은 뭐 이런 바람들이, 요구들이 있는 줄 알아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목자님들과 목장 재편을 위해서 목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자님들이 다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고 조금 더 말을 하면 화를 낼 것 같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목장 재편을 앞에 두고 기도합시다. 아니, 목자들 오라 그랬으면 목사님이 뭔가를 알려주고 가이드를 제시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기껏 기도하자는 말을 하다니, 두 분은 오케이, 목사님 기도하자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게 오케이. 두 분은 오케이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장 재편 교회 창립 47주년, 이때쯤 우리가 다시 기도의 힘을 써서 기도의 결과가 목장 새로운 목원들을 만나고 새롭게 목자가 세워지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능력도 아니고요, 저의 세심한 배려도 아니고요, 저의 탁월한 목장 구성 선택 능력 아니고요,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옳게, 가장 유익하게, 다르게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 너가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고, 너가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녀도 너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데, 내가 이번에 목장을 줄 테니 목장을 통해서, 나 마지막 카드다, 이 목장 통해서 너가 변하기를 원한다. 이 목장을 통해서 너가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이 목장 안에서 너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게, 가장 좋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돈에도 돈에 유명한 사람들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미국 $100짜리 지폐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중요하니까 $100는 한국 돈 한 15만 원 거의 되는 거잖아요, 요즘 말하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막 여행, 이제 미국 이렇게 하면 $100 지폐를 뭐 여러 장을 지갑에 넣고, $100.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100 지폐를 엄청 비싼 돈으로 알고 함부로 $100 지폐를 꺼내거나 쓰는 예가 거의 없는데, 우리는 $100 지폐, 그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706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 형제가 17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양초 공장, 비누 공장, 가내수 공업을 하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짧게 공교육을 받고 대신 사교육, 자기가 공부를 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책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책 살 돈이 없으니 빌려서 내일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밤새도록 읽는 거죠.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책을 너무 쉽게 사고 잘 사고
그리고 안 읽고 이러는데, 빌린 책은 밤새도록 책을 읽고, 나중에 이분이 글을 잘 쓰는 아주 중요한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되었고, 파리 조약, 또 미국 헌법이 제정될 때 헌법을 기록한 이 세 항목에 동일하게 자기 이름을 사인한 유일한 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어렵게 어느 날 그는 어려서 공교육은 못 받았지만 인쇄 기술을 배우러 인쇄 견습공으로 지내던 시절, 이웃집 아저씨가 놀러 오라 그래서 밤에 그 집에 놀다가 돌아가는 길에, 프랭클린, 이 길로 가면 질러 가는 쇼커스로 갈 수 있는 길이야, 이 길로 가, 이렇게 길을 가르쳐줘서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빨리 집에 돌아오는 지름길을 가는데, 그가 막 담을 지나가는데 이웃집 주인이 고개를 숙여라고 소리를 치는데, 길 중간에 그 프랭클린 키보다 더 낮은 들보가 가로막대가 있어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그 담을 넘고 고개를 숙여, 그 말을 미처 못 듣고 프랭클린은 머리를 꽈당 부딪혔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놀래서 달려와서 상처난 프랭클린 이마를 어루만져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자주 숙이게, 머리를 자주 숙일수록 부딪히는 일이 적어질 걸세.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 이 말 자체가 좀 재미있기도 하고 뭐 바로 알아듣겠잖아요. 프랭클린, 앞으로 살아가면서 머리를 자주 숙이게, 머리를 자주 숙일수록 부딪히는 일이 적어질 걸세. 이미 부딪혔는데도 이렇게 말을 해준 그 말이 벤자민 프랭클린 마음에 딱 새겨졌습니다. 아하, 겸손하게 살자, 머리를 자주 숙이자,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자. 그래서 프랭클린은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인생 13덕목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겸손하기, 침묵하기, 규율 지키기, 절약하기,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복원, 평정, 순결, 결단하기. 프랭클린이 그 결과 이렇게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 목장 재편을 앞에 두고 고린도전서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머리를 자주 숙이기에, 그러면 부딪힐 일이 적어질 걸세. 프랭클린의 한마디 그 어른의 가르침처럼 길라잡이가 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바울의 서신마다 이런 말씀들이 늘 있지요. 1절, 3절까지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글로의 집의 편으로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글을 쓰기로, 편지를 쓰기로 먼저 인사말을 하는데, 자기를 말하면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소스데네, 이 사람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이 소스데네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장 편성에 좋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소스데네가 누군가 하면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소스데네를 더 설명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1절부터 길게 17절까지를 좀 나누어서 먼저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스데네가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1절, 성경 찾은 분들은 따라오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예, 여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요. 4절부터 8절까지를 성경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는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크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7절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또 유대인도 있고 제가 많은 인종들이 있다 그랬는데 헬라 사람들도 회당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이면 4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뭔 소리를 하냐, 복음 전하는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때 바울이 승질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나는 깨끗한 이방인에게로 막 바울이 막 쏘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7절 중요한 디도 유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난리치고 있는 그 옆집 사는 디도 유스도가 그 사실을, 그 디도 유스도는 회당에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주일, 우리로 주일이라고 칩시다.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으며 담장 넘어서 들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옆집이니까 가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들으며 바울이 쫓겨날 판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바울 선생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 주세요. 저희 집을 핍박하는 반대하는 유대인들 말고 저희 집을 예배 처소로, 저희 집을 가정교회로 삼으시고, 디도 유스도가 하는 말입니다. 담장 너머로 들었던 그 복음을 듣고 저희 집을 예배 처소로 삼아달라고 디도 유스도가, 또 8절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의 바울을 향한 핍박을 자기가 제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보가 바울의 복음을 들으며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그 회당을 버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근데 디도 유스도는 아닙니다. 옆집의 얘기를, 담장 너머에서 들려지는 복음을,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소란을, 그 디도 유스도는 담장 너머의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내놓아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자기 집에 그 유대인들의 회방과 비방을 오히려 자기와 자기 온 집안은 예수를 믿기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져서 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리고 오늘 말씀 읽자고 했던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 1절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말하는 소스데네는 2대 회당장입니다. 그리스보 다음에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소스데네는 그리스보가 손 놓고 간 그 회당에 회당장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소스데네가 같이
앞에 일대 그리스보처럼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 소스대네를 유대인들이 막 때렸습니다. 막 때렸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아. 소스대네는 누군가 하면 매를 맞으며 자기 신앙을 증명하고 매를 맞으며 믿음이 쑥 자란 사람이 소스대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와서 바울과 형제 소스대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던 소스대네는 핍박을 통하여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내주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여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복음의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빌립보 루디아 여인, 자주장세 루디아, 그 여인의 집을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목장 편성이 되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목장 편성되기 전에 마음이 맞았죠. 같은 목장이 되고 보니 이제 약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안 맞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 얼마나 실망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분하고 같이 목장 저희들 잘해볼게요. 그분하고 같은 목장이 되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까지의 관계이지 막상 목장이 되어 보니까 이분이 이런 단점이 있는 줄 미처 몰랐었네. 이분이 이렇게 못된 분인 줄을 같은 목장이 되고 보니까 괜히 같은 목장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목장 편성은 그리스보와 디도 유스도와 소스데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집이 디도 유스도의 회당장 옆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가 되는 목장 편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집을 예배처소로 목원들이 다 몰려와서 번거롭지요. 귀찮지요. 싫지요. 그냥 교회에서 점심 먹고 잠깐 점심 먹고 바로 집에 가면 좀 그러니까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거 좋은데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것은 디도 유스도의 집이에요.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에요. 소스데네는 매를 맞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목장이 우리가 편성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예의를 갖춘 것인데 막상 집에 우리 목원들이 온다 그러면 엄청 싫을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냥 주일 때 잠깐 모여요. 그게 좋지 않아요. 시간 절약도 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졌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의 신앙 관계가, 신앙 노선이 달라졌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찬송이 울려 퍼지거나 목원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거나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목장이 같이 점심 먹고 테이블을 나눠서 앉아서 그곳에서 약점을 말하기가, 부끄러운 일을 말하기가, 자기 부족함을 드러내기가 다른 목원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집에 가면 돼요. 집에 가면 집의 거실에 문을 닫고 들어서면 저 사실 이런 아픔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회개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 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식구들, 엄마 목장 언제 끝나요? 언제 집에 들어가요? 떼쓰는 것 같지만 그런 변화들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족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
거실 문을 열고 거실에 둘러앉는 일이 부담스러운 일은 분명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디도 유스도의 집같이 그리스도와 소스데네의 집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장 편성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은 가정교회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찐 모임이 어디 있느냐, 너무 저렇게 사리사욕에 자기 이익에 있지 않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들이 어디 있느냐, 등산 모임에 있는가, 골프 모임에 있는가,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 되는가, 테니스 클럽에 가면 되는가. 그래서 저도 테니스 클럽 저는 아직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 회원 자격을 없는데, 그분들끼리는 서로 모여서 술도 마시고 술 마시고 이러는데 목사가 좀 부담되나 봐요. 안 받아, 제가 뭐 요청도 하지 않고 이제 저도 마음 닫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막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가장 탁월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목장, 교회 목장이에요. 우리 테이블로 둘러앉아서는 그 이해 불가능해요. 그러니 우리 가정의 문을 열면, 그게 번거롭고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우리 가정의 찬양이 울려 퍼지면, 우리 가정의 목원들의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저 뒷방에서 빨리 목장 모임 끝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노크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 교회의 디도 유스도,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보, 소스데네, 이런 분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못 전하지만 성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성경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는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각 처에서, 오늘 말씀 3절, 2절 표현해 보면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견고히 붙잡힌 사람들이 성도라 그랬습니다. 9절에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지난주 오요엘 목사님은 사귐을 쌓는 사람들이 성도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감사하는 일이 있다고 4절에 감사한다, 5절 뭔가 하면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해서 고린도 교회에 감사한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 그 그리스도 집에서,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견고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감사한다, 7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한다. 이런 교회, 장점이 많은 교회인데 문제는 12절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는, 아볼로는 바울을 이은 2대 고린도 교회 목사입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아는 거는 많은데, 그런데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아주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그래서 아볼로파들이 생기는 거죠. 게바,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파도 생겨나고 그리스도파, 이 파가 생겨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복음과 십자가를 멀리했던 것입니다. 17절 18절 마저 성경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분열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 장점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바울과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면 끝났다. 그런데 죽었는데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였다. 또 그 십자가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 끝났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똥이 퍼져서 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더니 복음은 십자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새로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중학생 아들을 축구 선수로 키우고 있는 아버지가 감독님을 찾아가서 시즌이 시작될 때, 감독님, 이번 시즌에 우리 팀이 지는 날 제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지는 날 피자를 사주세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니 이겼을 때 축하 파티를 해야지 지는 날 피자를 사주다니요.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 게임에 진 날 감독님이, 야 피자 먹으러 가자. 그 애들이 지고 피자를 먹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다음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도 생겨. 감독님, 졌는데 왜 피자를 사주세요? 아, 선태네 아버지가 너희들 지는 날 피자 사주라고 감독님한테 돈을 맡겨놨어. 선태네 아버지가, 선태네 아버지라 그래서 좀 이상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게임에 졌다고 진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믿는다. 그 가치와 존엄성은 축구 실력과 아무 관련이 없다. 평생 한 골을 넣지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그 의도로 지는 날 피자 사주라고 돈을 맡겨뒀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으니 예수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전하는 스데반이 죽었으니 십자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 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마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끝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복음은 고린도 교회에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창립주일, 또 교회 목장 재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네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 곳으로 주의 은하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안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헌금 빨리 주세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빛을 비추시고 길을 내시고 길잡이가 되셔서 우리가 바울의 세례를, 아볼로의 세례를, 게바의 세례를 그리스도파라고 파별 싸움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교회,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다시 무엇이 중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에 쓰여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얻어맞아 터져 아파하는 소스데네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담장 너머의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았던 디도 유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느 날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길을 떠난 것을 방치하여 두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문을 열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워 주었듯이 우리 문을 열고 우리 안방에, 우리 거실에, 우리 집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말씀이, 그 눈물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친한 것 가지고 목 건들려고 힘쓰지 말고 십자가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좋아 보여도 지금까지 여기까지지 더 깊이 들어가면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 자명한데, 사람 조금 친해지려고 목장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이번 목장 편성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십자가의 일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목원 만날 수 있게, 그런 십자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물 드려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 우리 동년을 충분히 치료하도록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다 채워주시고, 몽골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 구원하는 물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